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9장 5절에서 6절과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9장 5절에서 6절과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오기 전날에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아보았노라 하셨더니 아멘. 저는 오늘 방금 봉독한 사무엘상 9장 5절에서 6절과 15절에서 16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주의 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주의 손이. 주의 손이. 혹시 세렌디피티라는 단어를 좀 아시나요? 2000년도 초반에 영화로도, 로맨스 코미디 영화로도 나온 그 제목이기도 한데, 이 단어는 우연히 마주친 행운이나 뜻밖의 발견을 의미하곤 합니다. 이 단어는 대표적인 예로는 우리가 항생제로 많이 쓰고 있는 페니실린도 원래 계획적으로 발견된 것이 아니라 우연한 발견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또 우리가 정형외과 가면 뼈 사진도 많이 찍죠. 그 엑스레이도 우연한 발견으로 이루어진 발견이라고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연한 일로 인하여서 행운들이 우리의 삶에 깃들곤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간혹 그런 일들을 겪었을 때 방금 제가 말씀드린 단어처럼 세렌디피티라고 얘기도 하긴 하지만 운이 좋았다, 행운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러한 행운이나 우연한 운들을 마주했을 때 화면 꺼주셔도 되는데 그런 것들을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보통 은혜였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곤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처럼 우리의 삶에는 우연처럼 보이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이 넘쳐나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사울이 마주하고 있는 우연과 같아 보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사울은 사환과 함께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산 땅, 사할림 땅, 베냐민 사람의 땅을 두루 다니면서 잃어버린 나귀를 찾고자 합니다. 그러나 며칠을 찾아도 그것을 나귀를 찾지 못하고 지치게 되자 아버지가 걱정하실 것을 염려하여 포기하고 발길을 돌리려고 합니다. 바로 그때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이 시작하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은 사울에게는 그저 우연한 사건들의 연속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아름다운 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의 아버지의 나귀를 잃게 하셨지만 그 이름을 통하여 사무엘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사울을 인도하였습니다. 우연한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며 단 한 분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계시는 좋으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우기 위한 여러 가지 길들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섭리와 도우심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세 가지 인도하심입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세 가지 인도하심. 하나님의 세 가지 인도하심. 인생을 살다 보면 이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여겨지는 시간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했지만 이루지 못한 것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을 살펴보게 되면 사울이 암나기를 찾다가 지쳐서 이제 그만 포기하고 돌아가자라고 사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5절입니다.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들을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사울이 포기하고 돌아서려는 바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이 놀랍게 시작됩니다. 그저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뜻입니다. 우연이라는 이름의 필연, 하나님의 섭리가 사울의 걸음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인도하심은 바로 사환의 지식입니다. 사울이 이제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할 때 그의 사환이 뜻밖의 제안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6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에게 뜻밖의 제안을 한 인물은 특별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면 사울의 아버지 기스는 사울에게 한 사환을 데리고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환을 지칭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살펴보면 나하르로 어린 소년으로 주인의 일을 도와주는 인물일 뿐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의 짝을 찾아주기 위하여 엘리에셀을 고향으로 보내게 되는데 그때는 엘리에셀이라는 그 이름이라도 기록되어 있는데 사울의 사환은 이름조차도 알 수 없는 평범한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의 작은 지식과 믿음은 그 사울의 운명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축복의 통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그 사환은 사무엘이 어떠한 사람인지, 즉 온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유명한 존경받는 사사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그를 찾아가면 분명한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사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아만 장군에게 엘리사를 소개시켜 주었던 소녀와 같이 나다니엘에게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던 빌리가 같이 이 사환에게는 사무엘을 찾아가면 나귀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거창한 계시나 기적적인 사건을 통해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 주변의 가장 평범한 사람들, 지식, 경험, 때로는 무심코 던지는 조언을 통해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환은 그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일반적인 지식을 갖고 있었을 뿐이지만 그 지식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큰 도구가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매일매일의 관계들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어떻게 주관하시는가를 깨닫게 하는 중요한 시발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인도하심은 바로 사환에게 준비된 예물입니다. 사울이 사환의 제안을 받아들였지만 또 다른 문제를 사울은 마주하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사무엘에게 가져갈 예물이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입니다.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그때 사환이 다시 한 번 더 나서게 됩니다. 오늘 본문 8절입니다.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당시 은 한 세겔은 성인 남자 4일치 품삯이라고 합니다. 은 4분의 1 세겔이라는 뜻은 결국 성인 남자의 하루 품삯. 이 작은 은 조각은 당시 성인 남자의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 미미한 금액이었다고 합니다. 사울의 일행이 암나기를 참느라 식량도 다 떨어진 상황에서 이 작은 예물은 그들의 여정을 계속해서 지속할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사무엘을 만나기에 부족함이 없는 예물이 됩니다. 하나님의 바로 예비하심인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미리 아시고 그 걸음을 준비하여 주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없었다면 갈 길을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가 날마다 있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그 긴 광야 생활을 버티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적절한 준비를 통하여서 사울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작은 예물은 사환의 지혜와 준비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하나님의 섬세한 예비하심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예상치 못한 통로를 통해 가장 적절한 때에 공급하고 계십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상황과 처지가 불분명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일지라도 내 상황과 환경과 처지가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세 번째 인도하심은 바로 여종을 통한 타이밍입니다. 사울과 사환이 성읍에 들어서자마자 물길로 나오는 여종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에게 사무엘의 행방을 묻자 여종들은 사무엘이 산당에서 제사하러 오셨고 지금 가면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알려주게 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13절입니다.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탄길로 올라가다가 물길로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재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러 비탈길로 올라가자 소녀를 만났고 그 소녀를 통해서 사무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우연한 만남들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연이란 이름의 필연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다시 한번 더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이 만남은 성경에 마침이라는 단어로 표현되고 있지만 이는 결코 우연이 아니었음을 이 다음 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하나님께서는 이미 전날 밤 사무엘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사울을 만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이 올 것을 알고 있었고 기다리고 있었고 그 여종들의 안내는 그들이 만날 완벽할 타이밍을 제공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완벽하게 작동합니다. 우리에게 우연이라고 여기는 만남이나 정보가 사실은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필연, 은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일상의 작은 순간순간들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모든 만남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찾을 수 있는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암나기를 찾다가 포기하는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의 여정은 고난과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찼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상황과 처지와 환경들은 그가 원활하게 수월하게 흘러가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환의 믿음과 준비된 예물 그리고 여종들을 통한 정확한 안내라는 일상의 평범한 통로들을 사용하셔서 그를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에게로 인도하였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사울의 의지나 능력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들에게 깊은 깨달음을 줍니다. 우리가 길을 잃고 헤맬 때 안개 속을 걷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이로 인해서 좌절감을 느끼고 포기하고만 싶을 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우리의 그 걸음걸음과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의 그 미약해 보이는 걸음 속에서 그 길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요구한 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를 통해 사울을 세우시고 백성을 블레셋에 압제해서 구원하려는 계획을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라옵기는 2025년이 끝나가고 있는 이 시점에 이루지 못한 것들, 내가 잡지 못한 것들, 그리고 내가 속상해하고 있는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실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일산수목 영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셔서 날마다 나의 삶에 함께하고 계시는 좋으신 주님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일상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입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일상에 찾아오시는 하나님. 일상에 찾아오시는 하나님. 사울은 사무엘에게로 인도한 세 가지 손길, 즉 사환, 예물, 여종들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이들은 특별한 능력이나 거창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평범한 일상적인 일반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의 도움은 목회자나 특별한 예언자나 기적적인 개입이 아니라 지극히 일상적인 도움의 손길들이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적인 삶의 흐름 속에서 평범한 사람들과 사건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거창한 기적이나 직접적인 음성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할 수 있었던 도움을 주었던 10가지 재앙이나 광란의 술 파티 중에 일어났었던 그 벽에 글씨가 써지는 메데메데 데겔 우바르신과 같은 그런 놀라운 일들, 자극적인 일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매 순간순간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작은 메시지들, 그리고 작은 격려들, 그냥 흘러가는 성경 한 구절, 찬양 한 소절 한 소절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계시다는 놀라운 그 경험들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 걸음걸음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야구 다들 아시죠? 야구 경기 다들 좋아하시죠? 홈런 한 방으로도 점수를 낼 수 있지만 안타와 번트, 도루와 같은 작은 것들이 모여서 야구의 점수를 내듯이 하루하루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자그마한 흔적들이 새겨져 있다는 뜻입니다. 물 위를 걷고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 예수님을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것, 성전에 나와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것, 그 사실이 우리의 삶의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나 예상치 못한 상황조차도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직소 퍼즐 아시죠? 직소 퍼즐의 작은 한 조각, 그 한 조각을 바라봤을 때는 이 퍼즐이 어떠한 그림을 나타내고 있는지, 어떠한 그림으로 완성될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퍼즐의 한 조각이 내가 보았을 때 미미해 보이고 내가 내 인생에 내 삶 가운데 필요 없어 보이는 조각 같아 보일지 몰라도 이 조각, 이 상실의 조각, 이름의 조각, 실패의 조각, 그 조각들이 없어지게 된다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림은 결국 완성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지금 상해져 있는 처지와 환경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시는, 그 너머에서 우리를 향해서 신실한 계획을 이루고 계시는 그 좋으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상 속에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고 인정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일산순복 영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일상의 분주함 속에서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키는 연습을 날마다 하시는 자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매일매일의 계획을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께 무릎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이 오늘 하루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까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일산순복 영상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의 작은 일상도 관심 가져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좋으신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길 담대하게 걸어가시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더디지만 확실한 길입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더디지만 확실한 길. 더디지만 확실한 길.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은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고자 소망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이를 막았고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구나 예수의 영이 또 그를 막게 됩니다. 그리고 밤에 마게도냐 사람이 다가와서 마게도냐 사람 나를 도우라 하는 그
손길을 보고 바울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이끄심이 이곳에 있구나라고 명확히 깨닫고 그 길을 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드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들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가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이것은 마치 아시아도 아니다, 드로아도 아니다, 마게도냐로 와서 복음을 전해라 라는 명확한 음성처럼 들립니다. 아마 성경 전체에서 이렇게 명확하게 그 길을 인도하여 주는 성경 구절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바울의 이 여정은 하나님이 바울을 명확하게 인도하여 주시는 여정이었고 바울은 그 명확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대부분은 바울의 마게도냐 환상처럼 직접적이고 명확한 음성이 들리는 경우가 굉장히 드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알지 못하고 손에 잡히지도 않고 귀에 들리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분명하다고 느끼는 인도하심은 사실 하나님의 더 큰 계획 속에서 우리를 훈련하고 인내하고 하시려는 기쁨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샬롬의 뜻 다들 아시죠? 샬롬, 평화, 안녕, 완전함을 뜻합니다. 그러나 이 평화가 전쟁이 없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심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샬롬은 하나님의 의도대로 존재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온전한 샬롬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교육학자 존 어거스트 쉐드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배는 항구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지만 배는 항구에 머물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배는 항구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지만 배는 항구에 머물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배가 항구에 정착해 있을 때 파도도 만나지 않고 폭풍도 만나지 않고 녹도 쓸지 않고 가장 안전하겠지만 위험한 일이 없겠지만 배가 만들어진 목적은 그 배가 바닷가를 떠나서 항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배가 본래의 목적을 이룰 때 배로서의 그 의미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일부 오신 분들은 대부분 중직자분들, 재직자분들이실 것 같아요. 평일에 가정도 돌보시고 직장도 나가시고 주일에 봉사도 하시느라 다들 힘드시고 고되시고 하루쯤은 좀 쉬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가지신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봉사를 쉬고 1부 예배 빠지고 3부 예배쯤 와서 주일 성수만 지키고 가는 것이 진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평안이고 샬롬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봉사의 자리들, 고되고 힘들지만 그것을 지키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온전한 샬롬을 누릴 수 있고 우리의 삶이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그 길을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들,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들만 지키면서 나아가는 것들은 그냥 빈둥댐이고 시간을 허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의 자리, 힘들지만 고되지만 열심으로 지키며 나아갈 때 그 자리가 바로 샬롬을 지키는 자리이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나아가는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암나기를 상실한 오늘 본문의 사울은 샬롬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본래 의미를 깨닫게 된다면 그 상실의 시간, 그 헤매는 시간, 그 잃고서 왔다 갔다 하는 그 헤매는 그 시간마저도 샬롬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울은 암나기를 찾지 못해 헤매는 동안 하나님의 큰 계획을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 사울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 계획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미래를 알지 못하고 길이 분명해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할 거냐 그것보다 누가 나를 인도하는가에 대한 신뢰감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그분의 방식에 순종하는 인내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애매하지 않으며 우리를 애매하게 인도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내일의 길을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일산순복 영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자리 가운데 온전하게 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뒷장인 10장 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 맞추며 이르되 야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이처럼 우리가 알지 못하는 헤매는 시간조차도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 지연의 시간, 헤매는 시간, 그러나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걸어가게 된다면 그 길 끝에는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아름다운 약속의 땅, 약속의 자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일산순복 영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 좋으신 주님을 신뢰하며 앞이 보이지 않는 것만 같을지라도 주를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무엘상 9장 5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 사울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예비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확인하였습니다. 잃어버린 나귀를 찾는 평범한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사원의 지식, 예비된 예물, 여종들의 안내라는 일상의 작은 요소들을 사용하셔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첫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명확한 환상을 보지 못할 때도 많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애매하게 인도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분의 뜻은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주님께 지혜를 구하면 반드시 그 길을 알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욕심을 내려놓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순종하며 인내하며 나아갈 때 일상의 작은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일산순복 영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 일상의 작은 순간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 순간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며 잠시 묵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처음으로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처음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그 부르심에 따라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값진 구속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길에 초청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의 열매를 맺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나도 주님의 자녀가 되겠다, 나도 하나님의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새겨지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 앉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길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건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시건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시건 그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어느 자리에서건 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제 기도를 함께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아멘.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아멘.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손이 붙드시네. 아멘.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의 손이 곧 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오늘 우리는 본문 속에서 사울의 삶을 인도하시고 예비하시는 좋으신 주님을 확인하였습니다. 사울을 붙잡아 주셨던 주의 손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인생도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이끌고 계실 줄 믿습니다. 흔들리고 있는 우리의 삶을 주님 손이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상의 작은 순간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더디지만 확실하게 인도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 걸어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일산순복 영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대림절을 맞이해서 담임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잘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성경 66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인 그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기다림에 대해서 또다시 얘기합니다. 결국 신앙은 기다리는 순간들의 연속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다림을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요? 허송세월하면서 그냥 시간을 낭비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올바르게 기다리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신실하고 좋으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믿음의 길 담대하게 걸어가며 기다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오늘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기다리는 순간순간들 내 힘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손길을 의지하면서 담대하게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뜨거운 마음 가지고 기도하도록 할 텐데, 주님 내 삶을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인생 성령 충만함으로써 인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두렵고 떨리지 아니하고 주를 바라보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며 간절한 마음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